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교회가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이라는 그 표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내용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단원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멈출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은 현재 이 에베소서를 감옥 가운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현실, 참 대단히 비참하고 또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사도의 관심은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전 신분이 어떠했으며 새롭게 바뀐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서 가깝게 있는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사회 속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에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부모님을 떠나서 다 이제 낯선 외국에서 다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외국 생활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찮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에게 혹 기도 요청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생활하는 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내 환경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내 상황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네. 우리들은 주로 그렇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사건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니라면 감옥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 구할 것이 있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비밀이냐? 이건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떤 감추어진 것이냐?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을 들고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두고 복음의 비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춰져서 유대인들 우리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경륜 속에서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게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됐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불과 한 120,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120, 30년 전에만 태어났다 그래도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기 좋은 딱 그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던 그 현장들이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워낙 시대가 악하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가 그런 시대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환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무슨 어떤 맞죠? 어떤 시리즈물이 하나 나왔는데 교회 목회자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목회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걸 오히려 다른 사회적 범죄자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만들고 이게 단순히 그냥 목회자도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중 속에서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게 될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글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만약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접고 예수를 믿고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이런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또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 역시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인데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병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니?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앞선 그런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 이 시대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죠? 참 쉽지 않은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며 또 생활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굳굳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그는 분명 죄수이며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은 왕을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겪는 고난과 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사슬에 매였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계속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를 파송하여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가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남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우리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죠. 떡을 먹죠. 왜 입맛을 다시나? 자, 떡을 먹죠.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그 떡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잔은요, 주님의 피다. 저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보면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기쁨과 슬픔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세워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독일에 있고 우리 오늘 함께 오신 조성 교사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돌보며 세워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사랑을 통해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에베소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감옥에 있는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게 에베소서 처음 서두에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야,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게 너무 부실해, 면회 좀 안 오니? 면회 좀 와라,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아무개는 왔는데 너는 왜 지금 한 번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니? 그런 편지들을 써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안 됐다 생각도 들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야,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 걸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깥에서 떨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저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끊임이 없는데 밖에 자유롭게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 두기고를 대신 보냈는데, 그 진실됨이, 그의 사랑하고 진실됨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이런 사랑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가 배가 고파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요, 마실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혼돈스럽고 또 참 의견들이 서로 갈리면서 대립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현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있다면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잘 교제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궁극적인 근원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모든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그러면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센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있으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복이 없어. 소위 말해서 부모님 잘 만나서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그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그런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며 살면 흙수저라 그러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내일 계획이 있죠? 내일 함부르크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건 계획일 뿐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그게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죠. 매일매일. 이미 지금 여러 날을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오스나브르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나오는 그 길에 혹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그 후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는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면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단순히 세상적인 안녕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로 인해 누리는 내면의 깊은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이렇게 깨어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일그러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렇고 난 다음에야지 눈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물을 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믿음을 겸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이 사랑은 믿음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며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과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세상의 부패에도 물들지 않는 순결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누구는 그러죠. 변하니까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죠. 근데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어때요? 서로 의견이 이렇게 탁 갈리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금방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부모, 부부,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거기서 더 확장해서 친구들 사이는 어떤가요? 이웃들 사이는 어떤가요? 사회와 사회 사이는 어떨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는 어떨까요? 변함없는 사랑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은 세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또 3장 16절이 같아요.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이로써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에게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의 그 걸음들이 바로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잘 드러내는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역사 역시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 평안, 믿음,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에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